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금식 기도로 열망을 깨우라.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금식할 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굴복하신 예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 열망을 일깨우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함입니다. 배고픔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나는 기도 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배부름이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반면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열망을 일깨워줍니다. 14세기 독일의 카톨릭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맛에 깊이 빠져 영적인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자주 드렸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금식입니다. 무엇이 온전한 금식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 금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금식에 관한 규칙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한 끼만 걸러도 충분한 금식이 될 수 있고 주님처럼 40일이나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정 시간을 채우거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를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53번째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로 열망을 깨우라. 오늘과 내일 이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역시 제가 변화산에서 2016년도에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 두 개 다 여러분들 신앙에 아주 유익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꼭 여러분들 신앙에 좋은 지침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금식 기도로 열망을 깨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망을 깹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망. 우리 안에 열망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욕망을 걷어내야 열망이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제거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깨워나가는 그것이 금식 기도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욕망대로 하는 일들은 틀림없이 후회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욕망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제가 썼던 글 중에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 예배에 잘 빠지는 집사가 있었다. 몇 명 되지 않는 남자 교인인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늘 속상해했다. 어느 주일 교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인데 임원을 맡은 그 집사가 또 빠졌다. 그를 잘 아는 친구 집사에게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또 등산 갔다는 것이다. 화가 난 목사님은 감정이 격해져서 입에서 화가
말이 되어 나왔다. 또 등산이에요? 에이, 산에 오르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그런데 말을 해놓고 나서 목사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쩔 것인가. 입에서 이미 쏟아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걱정의 쓰나미가 물려들어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 집사님의 친구가 분명히 가서 그 말을 전할 것이고 더구나 그 집사는 성격이 보통이 아닌 분인데 그냥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 등산하러 간 집사였다. 그런데 그의 양손을 보니 과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얼떨떨하게 서 있는 목사님에게 그 집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또 등산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저의 친구가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날도 추운데 옷이나 잘 입고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해 주셨다더군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준 그 친구 집사가 한없이 고마웠다.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이 욕망은 사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급하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데 욕망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실수하는 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이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열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이어서 보면 맞아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인간이 금식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굴복하신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러 가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표정들 기도하는데 결의에 차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재미있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을 틀림없이 관철해 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금식 기도는,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을까요? 내 속에 밥 먹는 욕망을 자꾸 줄여냄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내 혈기와 함께 금식을 하고 있다면 그 음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금식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식욕을 절제함으로 인하여 제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 문제를 놓고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너무나 제 마음속에 평안한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은 일이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제가 원했던 일과 반한 일이었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평안함을 줬어요. 그 음성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 열망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 열망을 깨우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전념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것도 참 흥미로운 일인데,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예전에 가끔 설교할 때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아파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기도를 못해요. 너무 오래 굶어가지고 지쳐서 기도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아이고, 저렇게 지쳐서 기도도 못하는데 밥 먹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그냥 굶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버팅기는 것이 기도일까? 저는 금식 기도의 유익을 저는 변화산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온전히 점심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점심을 늘 교인들 우리 목회자들 대접을 하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1시간, 점심 먹는데 1시간, 돌아오면 1시간, 한 3시간 정도가 지나요. 그런데 점심 금식을 하고 나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부터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읽었던, 야, 금식 기도하는 게 이래서 우리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려면 밥을 하는 주부를 계산으로 했을 때 적어도 하루에 7, 8시간 정도는 밥을 먹고 치우고 하는데 쓰이게 되죠.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금식에 유익이 있다. 굶어서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금식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을 할 때 잘 선택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3번째, 무엇이 온전한 금식입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일주일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하루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자,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정하고 갔는데 하루 만에 응답을 얻으면 내려와야 됩니까? 끝까지 채워야 됩니까? 2가지 대답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일주일 작정어가 없으니 일주일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으면 내려와야죠. 저는 응답받았으면 내려와야죠에 저는 한 표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다면 날짜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내 율법에 매이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밥 굶고 그러는 거 그렇게 기뻐하실 분 같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고 잘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금욕이 아니다. 충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응답을 받는 기도. 그게 가장 충만한 기도다.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굶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면 밥을 먹고 기도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열망을 깨우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결정, 기도의 작정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부르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